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는지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 오병이의 기적이 주신 참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기적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신 내용, 교훈은 무엇일까요? 중요한 현상보다는 본질에 더 여러분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그 예수님의 목적, 의도, 본질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성도를 지극히 사랑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기 위함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6절 한번 보시죠. 6절입니다. 자, 시작. 자, 5절입니다. 5절 한번 보실게요. 5절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자, 여기에서 보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에 똑같은 기사가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기자들도 이 사건을 기록했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들은 어떻게 기록했냐면 이 부분을 누가복음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오는 것을 보셨다고 표현했고,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은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셨다는 것은 뭐냐면, 눈을 들어서 보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자비로운 마음으로 보셨다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안쓰러운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계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겠어요. 다시 말해서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생각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은유적으로 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 연약한 육신의 허기진 배를 지금 헤아리고 계시는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언제나 예수님은 우는 자와 함께 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시는 분이, 함께 그 슬픔을 나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오병이의 기적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사건임을 지금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죄 많은 이 세상 가운데, 믿음 지키기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까움으로 안쓰러운 마음으로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핍박으로 믿음을 지키기 힘든 그런 세상이라기보다는 너무 자유롭고, 너무나도 세상에 유혹이 많고, 너무나도 세상적인 가치관 속에서 진정한 믿음을,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이 시대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감옥에 가두고 이런 핍박이 아니라 너무너무 자유스러워서, 너무너무 세상에 유혹이 많아서, 그 가운데서 정말 믿음 지키기 위해서, 정말 세상적인 가치관, 그것 속에서 진정한 믿음 찾고 진정한 신앙생활 찾아가는 이 힘든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 그 성도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안쓰러운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고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도와주시기로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신앙의 핍박은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너무 신앙의 자유로움 속에서 우리가 진정한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이 세상은 전에 이 예수님 시대보다 너무나도 많은 세상의 가치관들로 그 속에서 진정한 믿음 생활하는 그 믿음을 찾기에 몸부림치고 있는 그들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지금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도와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기 위하여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기적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본질은 뭐냐? 바로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금도 시험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6절 한번 보세요. 자, 5절에 보니까 그 뒤에 자,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싸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빌립에게 말하지요. 그랬더니 그 빌립이 6절 한번 보세요. 6절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시니라. 자, 그리고 나서 그 빌립의 대답이 나오죠. 어떤 대답이요?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나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디베랴는 빌립의 고향입니다. 그 지형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이 바로 빌립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빌립에게 물어보신 거예요. 뭐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그 지형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서 떡을 사서 지형을 너무나도 잘 아는 그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에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록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심이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빌립의 믿음을 시험해보고자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처해진 상황과 현실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다시 말해서 현상, 상황이 본질이 아니라 믿음이 본질임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이 본질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빌립에게 무엇을 시험해요? 본질인 믿음을 지금 시험해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빌립에게 어떤 대답을 원하셨는지 본문에는 기록되어지지 않습니다. 본문에는 안 나와요. 그런데 다만 빌립의 답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답변이 뭐냐?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나이다. 1절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요, 그 다음 절 8절에 보니까 한번 보세요. 8절. 자, 빌립의 대답은 그것으로 끝나버리고요. 8절 한번 보세요. 8절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자, 안드레가 바로 등장하게 되어져요. 근데 그 안드레가 뭐라고 하느냐?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무엇이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빌립은 조금씩 나누어 줘도 200데나리온이라는 엄청난 돈이 필요하며 또 그것도 부족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안드레는 조금 달랐습니다. 안드레는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는데 이것으로 저들을 먹이기에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무슨 방법 없을까요? 이것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 사람의 차이는 뭐예요? 한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부정적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비관적이에요. 아예 처음부터 체념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 사람은 어때요? 그래도 작은 그것 그 무엇이라도 제시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보내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 둘의 차이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 때로는 교회를 위해 혹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를 시험하실 때에 빌립과 같은 자세가 아니라 안드레와 같은 작은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조건 안 됩니다. 무조건 틀렸습니다가 아니라 작은 믿음을 들고 와서라도 예수님을 의지할 때 기적은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일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그때에 빌립과 같은 반응, 애초부터 부정적이고 애초부터 비관적이고 애초부터 체념해버리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안드레와 같이 작은 믿음이라도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처해진 상황, 그것을 본질로 보지 마시고 그 현상만 보지 마시고 본질인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일이 터졌어요. 전염 막 돌고 있어요. 애초부터 문 닫습니다. 애초부터 안 됩니다. 애초부터 예배 못합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 영혼들 그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이 자리에 모여 있지 않습니까? 이거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빌립의 반응은 어때요? 애초부터 안 돼요. 문 닫아야 돼요. 예배 못 드려요. 라는 반응들을 보일 수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 이것의 본질이 뭐예요? 그냥 예수님이 배불름 그거 해결해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왜 예수님께서 그 지형에 가장 잘 알고 있는 빌립에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믿음 시험하시기 위한 거 아닙니까? 빌립은 애초부터 부정적이에요. 처음부터 비관적이에요.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체념적이에요. 그러나 안드레를 보십시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한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나이다. 이것으로는 부족할 것 같은데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본질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순종입니다. 순종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예요. 동일한 말씀으로 마가복음 6장 3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 명하사 그 모든 사람들로 떡을 떼어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고 때는 혹 100씩 혹 500씩 앉은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셔요. 야, 50명씩 100명씩 좀 때를 지어서 앉게 해라 라고 지금 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이러한 제시에 투덜거림만 하지 않습니까? 지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손에 쥐고 계신 그 예수님이 때를 지어 앉게 하라는 거예요. 뭘 하려고 지금 투덜거릴 만한 해요. 한 번쯤 다른 방법을 좀 제시해 볼 만도 하잖아요. 예수님 그것보다도 지금 얼른 가가지고 뭘 사가지고 좀 해야 되는 이런 거 아닙니까? 라는 방법을 제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라 하신 대로 제자들은 순종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라 하신 대로 하기만 하면 역사는 주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도 우리가 보았잖아요. 가나 혼인잔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사건. 주님이 무슨 말씀을지 그대로 할 때에 어떻게 해요? 기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순종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예수님의 본질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배고픈 무리들 배 채우는 거 이것이 아니라 제자들 정말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이제 이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아야 될 그 제자들에게 이 순종, 예수님의 이 말씀의 순종, 이것을 지금 가르치기 위하심이 이 사건의 본질이 되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100명씩 50명씩 때를 지어 앉게 하고 이제 드디어 떡을 떼기 시작합니다. 나누어 주기 시작해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손에서 떡을 떼면 또 떡이 생겨요. 할렐루야. 또 떡을 떼면 또 떡이 생겨요. 그것을 나누어 주는 제자들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그것을 보고 있는 빌립은 어때요? 자기가 떡을 떼줬는데 안 된다고 했는데 비관적이었는데 부족하다고 했는데 200데나리온도 부족하다고 했는데 떡을 떼는데 또 떡이 생기고 떡을 떼는데 또 떡이, 이때 아멘을 제가 하셔야 돼. 떡을 떼는데 또 떡이 생겨. 여러분 어떻겠어요? 빌립이 엄청난 것을 깨닫지 않았을까요? 안드레는 어땠어요?
자기가 가지고 그 아이의 손에 의해서 가지고 온 그 떡이 떼면 또 나오고 떼면 또 나오니 얼마나 신이 나요. 그것을 지켜본 그 어린 소년은 어떻겠습니까? 자기가 드린 그 정말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이 100명씩 나누어졌는데 부족함이 없고 50명씩 나누어졌는데 부족함이 없고 또 이쪽에 50명을 나누어졌는데 또 부족함이 없는 이 사건들, 이 환경들을 보고 이 상황들을 보고 얼마나 신났겠어요. 잊지 마십시오. 축복을 가져다 두는 열쇠입니다. 기적의 문을 여는 열쇠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할 때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요. 무엇이요? 바로 순종이요, 순종. 자, 네 번째는 뭐예요? 감사입니다. 감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오병이의 기적을 주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일으키고 계신 것을 보게 되죠. 우리 11절 한번 보세요. 자, 본문 11절 시작. 아멘. 자,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지금 축복기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것은 지금 황량한 들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이 작은 것이라도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작은 것이 씨앗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감사 종교입니다. 감사는 기독교만에 가진 본질이 바로 감사신앙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감사를 첨부해서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감사 이 4가지가 항상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샤머니즘은 간절한 기도는 있으나 감사가 없는 것이 샤머니즘입니다. 축복은 바라지만 희생과 고난은 회피하는 사상이 샤머니즘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감사신앙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 어느 사람이고 감사신앙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감사는 그럼 어떤 감사예요? 예수님이 하는 그 감사는 지극히 작은 것으로 하는 감사예요. 작은 것으로 하는 감사예요. 어린아이의 손에 들려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것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은 감사기도 드리고 있습니다. 매우 너무나도 적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감사는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삶은 풍성함을 가져오지만 불평은 늘 빈곤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감사함으로 기도하였을 때 사자굴에서 나오게 되어져 살아나게 되어졌습니다. 요나는 불평하다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지만 그 속에서 감사 기도를 하였을 때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감사함으로 옥문이 열리고 감사할 때에 첩고가 풀리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감사를 낳는 것임을 믿으시길 주의로 모시곤합니다. 수년 전에 독일의 한 마을에 아주 극심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독일 어느 한 마을에 정말 극심한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마을 주민들의 끼니를 잊지 못하여서 아우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비교적으로 살림이 넉넉한 노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노 부부가 어린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굶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마을 입구에 아이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빵을 준비해서 누구든지 빵을 하나씩만 가져가라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 많은 아이들이 모였는데 그 아이들이 서로 큰 빵 차지하려고 아우성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냥
그 빵을 가지고 그냥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 노부부에게 감사의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소년이 항상 맨 마지막에 남아있는 작은 빵을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그 소녀가 그 빵을 손을 들고 매일 한 번도 빠지지 않냐고 그 노부부에게 공손하게 인사를 했어요.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노부부는 그 소녀가 매우 기특하게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동일하게 그렇게 되어졌는데 그 이제 아이가 작은 빵 마지막으로 접어든 그 빵을 먹으려고 이렇게 쪼개 보니까 그 빵 안에 메모지 한 장과 금화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모지를 펼쳐서 읽어봤더니 감사할 줄 아는 너를 위해 마련한 작은 선물이란다 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사랑을 깨닫는 것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불평은 불평을 낳고요. 감사는 감사를 낳게 되어지는 것. 이것은 진리입니다. 우리는 정말 큰 것에만 감사하고 작은 것에는 감사를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정말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것 놓고도 감사하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에요? 바로 감사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임을 잊지 마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하나 더 얘기해 볼까요? 오늘 이 오병이의 본질이 뭐냐? 섬김과 헌신, 그것의 도리를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 많게는 2만 명 정도 되어졌다고 그러죠. 장정만 5천 명이 되어졌으니까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기록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그 예수님이 당신의 그 뜻을 행하고자 했을 때는, 그 기적을 베풀고자 했을 때는 그 예수님을 도운 사람은 놀랍게도 어린아이 단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어떤 동기에서 자기의 도시락을 드렸는지 성경은 말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추측해 보건대 그 아이가 예수님을 지켜봤을 거예요. 수많은 무리들, 그 환자들, 그들을 치료하는 모습 그 어린아이가 봤을 거예요. 그리고 그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그 어린아이가 들었을 거예요. 그때에 그 어린아이가 정말 힘쓰고 애쓰시는 그 예수님께 보잘것없는 작은 것이지만 그 예수님께 음식을 드리는 그 어린아이의 모습, 그 작은 정성, 그것은 가장 큰 헌신이고 가장 큰 섬김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린아이는 자기의 허기진 그 배, 그것을 참았을 거예요. 얼마나 배고팠을까요? 어른들도 배고팠는데 아이들은 어때요? 어른들은 좀 참을 수 있는데 아이들은 참을 수 있어요? 그렇지 못해요. 그러나 그 도시락 작은 것을 주님께 드렸다는 것, 그것은 분명 자기의 허기진 그 배고픔을 참고 드리는 거예요. 그건 틀림없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섬김이, 그 헌신이, 그 희생이, 여러분, 5개의 보리떡이 5,000명을 먹였어요. 하나씩만 줘도 5,000개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2만 명이 먹었으면 2만 개가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보리떡 5개예요. 어른들은 그러면 보리떡 몇 개나 먹어요? 10개 정도를 먹지 않겠어요, 어른들은요. 그러면 몇 개의 보리떡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건 1000배보다 10,000배 더 이상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 그 어린아이의 헌신이, 섬김이, 희생이. 여러분, 내 쓸 것, 내 필요한 것보다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작은 헌신, 섬김이 이와 같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씨앗이었어요. 씨앗. 여러분, 심지 않는 것은 거둘 수가 없어요. 심는 것만이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콩을 얻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콩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밭을 얻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밭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심는 것을 거두게 되어지고 그 심는 것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을 받기를 원한다면 사랑 심어야 돼요. 동일하게 반대로 적용해 보면 미움을 심으면 미움을 거두게 되어지는 거예요. 용서를 심으면 용서를 거두어 드려요. 물질을 심으면 물질을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 하나님은 항상 심는 것보다 더 많이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감자 한 조각을 심으면 60개의 감자를 거두게 하셔요. 벼 하나를 심으면 쌀 140개에서 170개를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으면 그 사과나무가 존재하는 한 몇백 개, 몇천 개의 사과를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심는다는 것은 곧 뭐예요? 희생이요, 헌신이요, 섬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풍성한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법칙,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이 법칙, 이 법칙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하나 더, 오늘 이 본문의 본질이 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요. 우리 11절에 보면, 그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다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하는 대로 온대로 주시니라. 온대로 주시니라. 마음껏 먹게 주셨다는 거예요. 온대로 주셨어요. 12절 보니까 그들이 배부른 후에 배 부를 때까지 주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그 먹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남은 것 조각을 거두어 드리라 라고 하죠. 그랬더니 13절에 보니까 거두어 드리는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떡과 물고기 무리들에게 원대로 주셨습니다. 배 부를 때까지 주셨어요. 여러분, 그 배부른 후에 남은 조각이 12바구니가 되어졌어요. 제자들이 바구니를 들고 돌아다닙니다. 이쪽 100명이 모인 이쪽 자리에서도 바구니가 남은 거예요. 50명이 모여있는 이쪽에서도 먹은 것이 남았어요. 배불러서 지금 배 두드리고 있어요. 어떤 이들은 요걸로 쓰실 수도 있죠. 이쪽에 갔더니 이쪽에서도 남았네. 저쪽에 갔더니 저쪽에서도 또 남았어. 가는 곳마다 남아요. 여러분, 무엇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자녀들은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그 동산을 먼저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인간을 창조하셔서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해요. 그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풍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 40년 동안 다니는 그 생활 가운데 만나와 메추가 부족함이 없도록 내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안에, 주님 안에는 부족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에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 한번 보세요. 38절 시작. 아멘.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신 본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는 누구인가예요. 이 기적이 말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14절 한번 보시죠. 자, 14절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여기에서 특이한 것은 다른 복음에서는 이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러한 이적을 베푸신 예수, 그는 누구인가를 지금 밝히고 있는 내용이 오늘 14절입니다. 여러분, 그는 누구이냐?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다. 그는 누구이냐? 세상을 구원한 구주이시다. 그는 누구이냐?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시다. 지금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자선 사업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회 혁명가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뛰어난 사회 사업가도 아니십니다. 단순히 이적을 베푸는 그런 능력자도 아니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디베랴 그 바닷가 무리들에게 떡을 주시듯 이 세상에 생명의 떡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죄로 죽어가는 그런 백성들, 죄로 죽어가는 그런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구세주, 그가 바로 예수이심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이 이 사건 이후에 설명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35절 한번 보세요. 35절 시작.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가 있나요? 예수께서 이르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멘.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자, 48절 한번 보세요. 48절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님께서 계속 오병이의 기적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자, 51절 한번 보세요. 51절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 할렐루야. 예수, 그는 누구인가? 그는 자선 사업가가 아닙니다. 그는 사회 혁명가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생명의 떡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심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병이의 사건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 자신이 구원자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정말 영생을 주는 생명의 근원, 그분이 바로 자신임을 지금 드러내기 위하여 오병이의 기적을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이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 오병이의 기적, 이 기적의 현상만 봐서는 절대 아니 되어집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 2만 명 배불리 먹였다. 나도 주님이 축복하시면 배불리 이 육신적인 것으로만 우리는 현상으로만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본질, 예수께서 왜, 무슨 이유로, 무엇 때문에 이 기적을 일으켰는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하는 사도 요한은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때론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계신다는 이것, 그리고 작은 것 하나라도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신앙,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 순종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어린아이의 작은 헌신, 섬김, 그 섬김의 도리가 어떠해야 되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부족함이 없다는 것, 이거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것,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그 예수가 누구이냐,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분명히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 이 오병이의 기적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병이의 기적을 접할 때 우리가 봐야 할 영적인 누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배고픔의 문제만 해결 받으려는 그런 현상만 집중하지 마시고, 예수, 그는 누구인가, 그 예수께 여러분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를 바로 알고, 그 예수를 바로 믿고, 그 예수를 바로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는 늘 현상에만 집중합니다. 지금도 나라가 심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현상에만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처럼 반응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의도와 목적, 계획을 가지고 이 사건을 지금 이루어 가십니다. 오병의 이 사건을 분명히 본질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일으키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는 누구인가? 그는 자선 사업가도 아니고 사회혁명가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배고픈 사람들 배부르게 하는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생명의 떡입니다. 구원자입니다.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 본질에 우리는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 어떤 분이신지, 내가 믿는 예수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구원의 예수 잘 믿을 수 있는 믿음에 내 자신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현상에만 보여지는 것에만 아버지 하나님 초점을 맞추고 있는 우리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시고 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본질은 예수 그는 누구인가? 그는 만왕의 왕이셨고 그는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생명의 떡이셨습니다.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해 가실 바로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정말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섬길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오병이의 사건 그냥 배고픈 자들 배부르게 하는 것, 이것이 목적이 아니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임을, 이 땅에 오신 예수가 누구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드러내시기 위해서 행하신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 오병의 기적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예수가 누구인지 바로 알고 그 예수님을 바로 믿고 바로 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288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288장입니다. 우리 1절 마지막 절 찬양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